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로 39절까지의 말씀, 구약 48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음이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죄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다윗의 가문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암논이 그의 욕망에 따라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내쫓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당한 다말이 슬퍼하며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압살롬은 그 상황을 듣고 분노하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그 복수에 나섭니다.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절기에 잔치를 열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그 앞에서 암논을 죽여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자신의 분노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형제들만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형제들 앞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도한 남은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이 소식은 곧장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소식이 잘못 전해져서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으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그 신하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다윗에게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며 이 모든 일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부터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하고 행한 일이다라고 전달하여 줍니다. 그때 마침 도망친 왕자들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왕자들은 다윗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벌인 압살롬은 다윗의 눈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암논을 향한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악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암논의 죄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말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말의 비참함은 압살롬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죄악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 다윗에게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다른 왕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고 누군가는 자기의 악한 계략을 교묘하게 은폐하였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모두가 죄악의 현실 속에서 비참해진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기에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직은 불완전하고 죄악이 넘쳐납니다. 날이 갈수록 죄악이 번성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죄악의 악순환,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만 우리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의 현실, 죄악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